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어디 가냐? 예레미야서 29장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섯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바로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생각.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생각.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 그 사랑이 어찌나 깊은지,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연단으로 다가올 때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제가 구원받은 건 맞느냐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맞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이러한 질문을 끝없이 던지는 게 우리의 기도의 속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시냐고, 한번 고난을 받아서 재산도 다 뺏기고 어려움도 당했는데 왜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나는 것이냐고,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질문을 던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연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시는데,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아담의 원죄를 모든 사람이 다 짊어지고 나왔다. 따라서 가만히 두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살고자 하는 그러한 헛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을 인내하며 세상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려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 그냥 내버려두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자식들의 그 아픔을 주고 내 삶의 연속안의 슬픔과 고통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면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는 육신의 정욕대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즉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묻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의 뜻에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의 목적이란 것은 거룩함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잠깐의 행복이 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그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 땅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광야 같은 외로운 삶의 투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세상과의 그 사이의 거룩함을 택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행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직장의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상의 어려움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도 아니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문제고,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고치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덧입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그 포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목표했던 그 목표가 상실되고 평생에 걸쳐서 세운 그 꿈이 좌절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실망이고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 어떤 계획이나 자기 어떤 생각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마음에 품게 돼 있어요. 왜? 늘 사단은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의 상처로 또 힘든 일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게 만들려고 어느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늘 준비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단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계속 의심과 불신의 마음들을 갖다 줘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계속 붙여가면서 우리 속에 혼란과 혼돈을 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목표가 상실되고 내 꿈이 좌절될 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포기한 채 존재의 이유를 완전히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 사단이 쓰는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기업 앞 손을 다 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손에 아무런 이 결실이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빈 배, 빈 그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평생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 빈 그물로 육지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일반 상식적으로 고기들이 밤에는 위로 올라와도 낮에는 빗을 실어서 밑으로 제일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 거 알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 순간 두 배에 잠기게 될 만큼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잘났다고 나설 때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수용할 때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자기의 생각이나 환경, 조건, 자기의 모든 권세, 능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두 손 다 들고 주님,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온 주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의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드리고, 도구는 뭐예요? 중보기도. 그리고 도구와 감사를 드리는데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빼뜨리지 말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기도 드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대통령을 위해서 각부 장관들, 차관들, 또 모든 공무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한 생각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마라, 소극적인 차원으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를 축복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 향해서 그래도 난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은 이미 용서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관계가 연결이 돼서 친하게 화목하게 평화스럽게 지내야 돼.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되게 보면 어때? 자기가 미워하지는 않는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도 안 해. 그건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남았다는가? 갈고리가 딱 걸려있다는 거죠. 언젠가 두고 보자 이거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를 위해서 뭐 해라? 축복해라, 중보하고 기도해 줘라. 무엇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그렇게 살다 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나에게 피해준 사람, 지금도 피해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순간에 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감춰놓고 겉으로만 그냥 용서한 척, 미워하지 않는 척 했을 뿐이지 마음속엔 갈고리가 딱 걸려 있어갖고 절대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과연 이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한 그 사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관계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잘되고 또 형통하고 평안한 중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내가 마음속에다가 응어리를 갖고 갈고리 걸어놓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요. 상대방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내가 혼자 갈고리 걸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몸의 반응이
건강 해치는 쪽으로 다 넘어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갈고리지고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혈기, 분노, 짜증이 많을수록 몸이 안 좋아. 몸이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어요. 왜? 그 안에 이 미움이나 증오의 마음들이요, 모든 신경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몸에 이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여러분들께서 내려놓으시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한 주기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주님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에서 순교를 당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는 동포인 유럽인들로부터 돌을 맞아 숨을 거두면서도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며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죽었다는 단어들은 거의 안 써. 지옥 가는 사람은 죽었다는 단어를 쓰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쭉 보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끝까지 축복하고 그들의 죄까지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들도 아무리 큰 원수를 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의 축복이 결국 사울이라는 청년을 회개시켜서 바울로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말에 환경, 조건에 미혹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선지자들 그리고 복술자 거기에 뭐 하지 마라? 혹하지 말라는 거, 넘어가지 말라, 유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요.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꿈꾼 얘기도 세상적으로 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꾸면 꿈 해몽책 뒤적인 사람들 꽤 많대 보니까. 근데 그 꿈 해몽책 다 귀신들이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귀신들이 해석해 놓고 그거 믿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 해몽법은 여러분들 전혀 틀려요. 엉뚱하게 해석을 해놔요. 그러니까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는, 꿈 해몽도 가서 무당 만신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해 줄 거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복술자가 무당만신들이요. 당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고난의 현실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탄식할 때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서 일어나서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주기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2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과 또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셨는데 이 하나냐 선지자가 보면 바벨론 포로 시절에 2년 안에 끝나고 다시 돌아온다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평안함을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짓됨을 책망하시고 2달 만에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 예레미야서 29장 21절에 보면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들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9장 31절 32절에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있어요. 읽어봐라.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국은 거짓말하고 거짓 예언한 사람들은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다 지옥으로 갔어.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생길 거다.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의 정도령만 173명이라고 그래. 교주가 그렇게 많어? 뭐 정도령이 아니라 뭐 성령 하나님이라고 거짓말 시킨 사람도 스스로 뻑뻑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거라고 그러고 23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이야기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이단의 교주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도 능력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일을 할 거다 이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은 약속한 때가 이르러야 끝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뭐냐? 때를 기다려야 된다. 어느 때? 하나님의 때.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도 어김없이 그 때가 다다르고 차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것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그 때가 이루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좀 더디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때,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다? 기도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칫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소홀히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영적인 호흡인 기도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과 좌절과 낙심의 무게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만날 만할 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또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해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사실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드려라 이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는 하나님 전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 드리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약에 예물을 드릴 때 만약에 누구와 싸운 일이 있으면 그들과 먼저 화해를 하고 그 제물은 제단에 올려놓고 그들과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이 된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불의한 생각, 불의한 판단, 또 악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널리 용서해 주는 마음이 계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내가 너희 생각과 다르고 길도 다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앞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예수를 앞에 세워 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라와라. 너희 생각과 길이 다른 그 모든 것을 네 생각이나 네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일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임을 늘 생각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남은 주간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좀 더 말씀에 의지하고
더 기도의 중심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놓고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더 강함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